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서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반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이제 29장은 이제 앞서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받는 복,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이제 언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장 1절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이기보다는 그동안 지겹도록 했던 그 얘기를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앞선 그 신명기 내내 반복되었던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평가를 모세가 내립니다. 그동안은 너희가 불순종하여서,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가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29장 말씀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출애굽을 경험한 이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이를 지적하고 훈계하고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마치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불순종하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너희가 출애굽을 경험하고 기적과 큰 은사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고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고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지금 이 얘기를 듣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고생한 40년이 지금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너희가 못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못 지킬 약속을 주시고 너 이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지킬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기 위해 이미 실패를 정해놓고 마치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놀리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당연히 주셔야 할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이 당연히 지키지 못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시고 언약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못 지킬 걸 뻔히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보는 눈을, 듣는 귀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세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 하나님이 지금 그런 능력도 주시지 않고 지키라고 하시면서 못 지킬 때마다 벌을 주시고 혼내시고 광야 생활을 40년간 시키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생겼는데, 지금 모세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십시오. 보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다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텐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탓 아닌가요? 내가 지금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이니까 하나님 잘못이겠죠. 그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 탓을 하며 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랬겠죠. 근데 모세는 왜? 지금까지 열심히 훈계해놓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여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요, 신명기 전체 내용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모세가 했던 말은 다 가식적인 말이 되죠. 지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을 지금 모세는 계속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 가식이죠. 하나님이 이미 실패할 것을 정해놓았다면 모세가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또한 이를 하나님 잘못으로 돌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되는 것이니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신명기와 성경 전체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아마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야 라고 하며 늘 하나님 탓하며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표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표현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물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무언가 잘 이해가 되질 않지만 성경에서도 이러한 표현은 자주 씁니다. 인간이 선택한 결과이지만 이를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좋은 일을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시험을 잘 치렀고 시험 결과가,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보통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시험을 잘 봤어 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또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것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사실상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내용 그리고 신명기의 현실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 꼬여버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의 선조의 잘못으로 인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 40년을 보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보냈을까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그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때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모세조차도 어찌 보면 출애굽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생활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는 40년 동안 후회 낙심하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지우고 싶고 필요 없었던, 쓸모 없었던 시간을 보냈다, 내 잘못으로 인해.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말고, 절대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그들은 어찌 보면 그 생 40년을 겪지 않아도 될 40년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겪었다면 우리는 후회하겠죠. 그때 잘할 걸,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 라고 생각하며 그 힘들었던 40년 동안의 그 기억을 지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모두 망한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열심을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지난 40년이 너희는 지우고 싶은 40년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40년이고 우리에게 정말 쓸모없고 쓸데없는 40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인생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그 고통스럽고 지우고 싶은 반성의 시간만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신명기 초반에는 그들을 책망하며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훈계했다면, 이제 모세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명기가 거의 마지막이 말해서 지금까지 계속 훈계하고 너희 잘못하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자칫 지금까지의 시간을 후회하며 지우고 싶은 시간으로 여길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참 천천히 잘 보면요, 그동안에 모세가 했던 평가와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일을 우리는 다 보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주시지 않아서 너희가 어리석게 행하였다. 그런데 지난 40년간을 돌아보자. 우리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낡아졌던 적이 있었느냐? 40년간 우리의 신이 해진 적이 있었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 시간이고 지우고 싶은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왔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자. 우리 40년 동안 생활이 어땠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우리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모세가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그냥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0년이 그냥 우리가 지우고 싶어서 마지못해 지나가면서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우리 거기서 뭐 했냐? 떡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먹고 독주도 못 먹게 했잖아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냥 흘러간 시간 아니다 라고 모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의 7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이었다면,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을 때 우리가 지지 않았겠냐?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았겠냐? 그러나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봐라, 우리가 이미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느냐? 너희의 40년, 너희 어떻게 평가할 거냐? 지금 사실상 모세는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좀 말을 덧붙이자면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 좀 덧붙이면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으니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모세가 묻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질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기소침해진 이스라엘에게 얘들아 잘 들어라, 백성들아 잘 들어봐라. 지난 40년 우리 고생한 거 맞다, 어려워했던 거 맞다,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이 그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왔을 때 그 왕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자, 이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꼬일 대로 꼬여서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와 일하심은 막을 수 없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다만 지우고 싶고 다만 기억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없었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때를 빨리 지우고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시간이었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그냥 헛되이 지나간 시간 아니다. 그냥 흘러간 시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다.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의 옷이, 우리의 신이 낡아지지 않았고 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으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묻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내 실수로 인해 혹은 내 게으름으로 인해 그냥 흘러가 버린 것 같은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살펴볼 때 늘 의미 없는 시간, 늘 어떤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늘 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좀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지우고 싶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못 박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하시며 큰 의미가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함께 힘내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명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인 것 같은 후회 막심한 인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계속 너와 은혜로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